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믿음의 DNA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노아의 믿음, 순종의 DNA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간 두 분의 우리 인물을 다루었습니다. 바로 아벨, 바로 믿음은 예배다. 그리고 누구를 다뤘죠? 우리 에녹에 대해서, 믿음은 동행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인물을 보게 되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키워드는 뭘까? 우리가 이미 제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아의 키워드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든 말씀에 준행한 사람,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순서를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고, 자, worship, 그 다음에 동행은 뭐예요? walk.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준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work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동행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여 순종하는 것, 이렇게 지금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동행은 반드시 뭐로 증명되어야 한다? 바로 준행함, 순종함으로 바로 그 동행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대로 살고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지만 그 순종이 오래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1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신년 금식 성회를 드리며 새해는 정말 내가 진짜 기도로 살 거야, 내가 정말 말씀을 꼭 이번엔 통독을 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며칠 갑니까? 3일 정도, 그 다음 길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며칠 가다가 많은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간 반복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매해마다 결단을 하지만 왜 내 순종은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참 돌아보면 이상한 것이 왜 그런지 계속 순종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내 배우자는 왜 변하지 않는가?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뭐냐면 뭔가 눈에 변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순종을 하다가 지치곤 합니다. 눈에 뭔가 보여야, 변하는 것이 뭔가 느껴져야, 이게 뭔가 효과가 있구나, 뭔가 지금 뭔가 열매가 맺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계속 갈 텐데, 기도해도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뭔가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으니까 하다가 마는,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늘 보이는 것, 데이터, 성과, 여기에만 우리가 마음을 쏟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성과주의로, 가성비로 이렇게 따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오랜 시간 쭉 가는 것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
근데 영어로 보면 이런 원제가 있습니다. A long obedience, 그러니까 긴 순종 in the same direction 혹은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이것을 이제 책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한 철학자의 말을 제목으로 삼은 건데요. 이 유진 피터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대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벼움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신앙이 뭐냐면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 가벼움이 있다는 것이죠. 빠른 해결책을 구하고 그래서 뭔가 추구를 하다가 안 되면 바꾸는 거예요. 뭘 바꿔요? 교회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방법도 바꾸고 기도하는 방법도 바꾸고 말씀 읽는 것도 바꾸고 계속 성경책을 바꿔보지만 또 교회도 바꿔보지만 영적 쇼핑을 해보지만 그러나 뭔가가 바뀌지 않을 때 그 불만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길을 쭉 가는 그런 순례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어떤 걸 택하냐면 관광객을 택한다는 겁니다. 마치 관광하듯이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빠른 것이 아니라 오랜 것이고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며 위대한 돌파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가 물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장애물을 가로막는 것이 무너지는 돌파가 우리 인생에 있죠. 근데 그 돌파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오랜 방향의 한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이 오랜 한 방향으로의 순종이 없는 것임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노아는 어떻게 그 순종의 길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의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또 창세기를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에 경고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노아의 집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었는지를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받은 명령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상식을 파괴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경고받은 일이 뭐였습니까?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비합리적인 경고였느냐? 우리가 들으면 홍수가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아직 내리지 아니하셨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에 이 농사를 지을 때에는 위에서 비가 내려서 이게 자라는 게 아니라 땅에서 물을 끌어와서 짓는 방식으로 했어요. 만일 비가 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무지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번도 무지개가 없었다는 얘기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증거이지요. 자, 그러니까 비를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홍수를 얘기했을 때 그게 도대체 뭐야? 비도 오지 않는데 홍수가 도대체 뭐야? 물이 왜 넘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노아도 이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 사실은 당시의 경험과 시대의 흐름과 거스르는, 정면을 위배하는, 하늘이 마치 이렇게 비가 내려서 무너진다는 황당한 주장에 그는 자신의 온 인생을 걸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상식 밖의 장소에서
이래야 했죠. 자, 노아가 방주를 어디서 지었습니까? 해변가에서 지었습니까? 아니죠. 메소포타미아 한 벌판 혹은 산에서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내륙 한가운데, 물 한 방울 없는 내륙 한가운데서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또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긴 기간 순종해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고 그 기간을 120년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 이제 120년이 있으면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시는데, 창세기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가 500세의 아들을 낳고 600세의 홍수가 내립니다. 자, 그리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자,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이죠. 자, 10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노아의 수명이 950년이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엄청난 기간이죠.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100년을 망치를 들고 방주를 짓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가 아니라니까요. 화창한 날씨에 방주를 짓겠다고 그렇게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야, 저 사람 미쳤나 봐. 비도 안 오는, 비라는 것도 없는 시절에 홍수가 온다라고 해서 방주를 지으니 1년도 아니고, 야, 10년간 저러고 있네, 20년간 저러고 있네, 50년간 저러고 있네, 이제는 아들들과 저러고 있네, 99년째 저러고 있네. 여러분, 이것이 노아에게 들려진 조롱과 핍박, 정말 그를 보고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세상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일을 분명히 당했을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라는 현상, 또 100년 뒤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 현상에 대비하여 물 한가운데도 아니라 마른 땅 한복판에 100년 동안 축구장만큼, 아니 그 이상이 더 큰 배를 짓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볼 때는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거 미친 짓입니다. 광기라고 하죠. 광기. 성경은 이 광기가 그런데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이 보기에 광기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세상과 더 닮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노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물인 것이, 노아와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요, 믿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인물이 이 노아입니다. 저도 너무 부담스러운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광기로 보여졌던 이 믿음이 성경은 너무 귀한 믿음이어서 그 믿음의 본질을 너무 잘 보여주는 인물이 노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여기 아까 LED에 나왔겠지만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Seeing the unseen,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은 봤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순종은 본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못 봤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셨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자신의 전 재산을 판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가치 없이 여겨주는 그 밭을 산다고 해서 사람 다 비웃었습니다. 야, 거기 부동산 별로 오르지 않아. 죽은 땅이야, 버려진 땅이야. 너 바보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은 뭐였습니까? 보화였습니다. 보화를 받기 때문에 전 재산을 건 거예요. 인생을 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한번 도박이야, 거는 거, 이게 아니라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지요. 저는 종종 선교사님들을 뵈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는 가장 값진 보상을 받을 분들이다. 세상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고, 야, 뭐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저 힘든 나라에서 뭐 하시는 거야,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천국에 가보시면 위치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가신 것이죠. 그걸 봤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다 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꼭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걸었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고철이 하늘에 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해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어떻게 이 무거운 것이 뜨느냐. 여러분, 1900년대 초만 해도 이런 물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날 수 없다. 이게 정설이었어요.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절대 날 수가 없다. 그런데 오하이오의 자전거포 주인이었던 누구? 라이트 형제는 다른 생각을 했죠.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이 있다. 그게 뭡니까? 양력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 공기의 흐름이 있고 그것이 물체를 띄운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키티오크라는 해변에서 고철 덩어리를 막 조립하는 거예요. 왜? 이걸 띄우려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바보 같은 놈들, 야, 고철이 어떻게 날어?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뜰 수가 없다니까. 모든 물리학자가 그 얘기를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자, 그런데 1903년 12월 17일 날 라이트 형제가 뭘 성공합니까? 12초간의 비행을 성공합니다. 그게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게 역사를 바꾼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 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던 것이죠. 요즘에 한국의 조선 3사가 미국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 마스가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마스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그러니까 이 배를 만드는 거, 이 Great Again을 줄여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청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조선 기술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움이 없으면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970년도 그 당시 초에,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였죠. 그때 고 정주영 회장이 배를 만들겠다고 이제 유럽의 은행가들을 찾아가서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달라고 하는데, 그 당시 했던 얘기가 유명한 얘기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당신들 배 만들어 본 경험이 있냐고, 기술이 있냐고, 자본이 있냐고, 조선소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가난한 나라인데 이런 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고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500원짜리 그때는 지폐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무슨 그림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얼굴과 그 앞에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당신들보다 500년 더 먼저, 지금보다 500년 전보다 이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걸로 설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울산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이 조선소를 만들어서 이 세계 최강국의 이 조선업을 만들겠다라고 선포했어요. 정말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까지 와가지고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조선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어요. 나라 이름이 조선인데 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도 이게 굉장히 위협을 느낄 만큼 말이죠, 이 조선업이 강했던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시작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누군가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보고 기웃거리는 거에 거기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기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 적이 없다, 100년은 너무 길다, 내륙에 배를 진다, 이거는 광기다라고 할 때에 봤기 때문에 이 노아는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받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이 본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스키마, 이 무슨 단어냐면 거푸집,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너희들 거푸집에 넣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할 때에 그거 거부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야 보이는 것만 진리야,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없는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이 붕어빵처럼 똑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할 때에 그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기에 굽신거리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당당하게 거부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당시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고 놀고 마시며 장가갔다. 장가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특징은 무엇이냐면 느껴지는 거, 쾌락적인 거, 감각적인 거에만 사람들이 반응한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판은 걸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한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별 다를 바 없을 거다. 사람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놓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놓치고, 보이지 아니한 그러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채 결국에는 망하게 될 이들이 너무나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노아의 시대를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겠죠. 어떤 데이터나 눈에 보여지는 열매들이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면 결국에는요, 계속해서 우리도 세상처럼 똑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다가오는 나라,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잊혀진 채 세상에 끌려가 똑같이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세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제품이 되어서,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어서 살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혹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거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그리스도인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마치 뭐와 같다? 연어처럼 말이죠. 흐름을 거슬러, against the flow라고 하죠. 흐름을 거슬러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갔던 그 노아가 한 길로 순종하였던 증인이 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오랜 순종이 가능케 하게 만들었는가? 이 조롱을 견디며 말도 안 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비밀이 먼저는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100년의 순종을 가능케 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믿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8절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헨이라는 단어, 뭔가 잘해서 노아가 얻은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호의였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노아의 행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시선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헨이라고 하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헨의 은혜를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세례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세례가 있기 때문에 간증문을 봤는데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들을 거부하다가 왠지 교회를 가고 싶어지는, 갑자기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자 아닌 거를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 하나님의 이 노아의 경고처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깨닫게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들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지고, 그 경외함이 내 안에 일어나느냐. 또 하나,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내 안에 예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향한 어떤 소원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것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부어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녁에 오셨는데, 이 저녁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냥 한번 심심한데 교회 나가보자, 뭐 이런 일이 있겠냐고. 뭐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인 거야. 왜 이 저녁에 여기로 와?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이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이 뜨거운 이 저녁에 말이죠. 뭐가 뜨겁지 근데? 우리 찬양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이 밤에 말이죠,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그만큼 많은 곳에서 어떻게 이 저녁에 밤에, 그것도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가만 보면 당연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은혜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노아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바탕으로 노아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명령이 끝나기도 전에 언약을 주십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6장 18절이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아직 방주 안 지었어요. 근데 언약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방주를 다 지으면 내가 언약해 줄게 가 아니었습니다. 방주를 아직 안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과 함께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 언약을 믿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내가 순종하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해서 이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확실한 은혜의 증거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년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가 낳은 두 가지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자, 7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자,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이게 어디서 나왔다? 바로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0년의 순종을 가능케 한 두 번째 요인이 은혜에서 나온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뭘 본 겁니까?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있을 것이구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구나. 이거를 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은혜,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순종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설명해 보면, 경외는 단지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경외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의 엄중함에 대한 충성스러운 두려움과 플러스 자신의 판단과 지혜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겸손한 자기 불신이 합쳐진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을 불신하는 자예요.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자주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저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 경외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이죠. 바로 은혜가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바로 경외를 낳고 경외함이 또한
순종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자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은혜.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믿음. 그 은혜가 노아에게 보는 눈을 선물로 주셨고, 노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언약을 실제로 본 것이고, 경외함.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과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된 자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필연적인 마음.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강력한 경외함이 100년의 순종을 바로 밀고 나간 뭐가 됐다? 엔진이 되고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본론이 아닌가요? 본론이 아니고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내용들이에요. 뭐 은혜, 믿음의 순종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100년의 노동을 버틸 수 있도록 그가 짓는 매일의 노동 속에 방주 안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숨겨두셨어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방주는 속죄의 모형이었습니다. 자, 방주는 뭐였다고요? 속죄의 모형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뭘 바르라고 하시죠? 역청을 안과 밖에 바르라고 합니다. 이 역청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자, 그런데 속죄하다, 죄를 덮어주다, 죄를 없애주다, 이 속죄하다가 카파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단어는 어근이 같다란 얘기예요.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카파르의 원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덮어내다, 뭐 닦아내다,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를 덮으시고 언약궤의 그 뚜껑으로 그 모든 율법의 정죄를 덮으신 것처럼 이 노아가 100년간 이 역청을 바르면서 뭘 그가 깨닫게 된 것이냐면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세속의 모든 유혹과 나를 쓸어가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그가 역청을 바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과 같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역청을 바르는 가운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주듯이 역청을 바르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로 그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역청을 바르라 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 잊지 말아라.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덮여지는 은혜가 있을 거야. 그것을 역청을 바르는 가운데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100년의 순종이 지난번 에녹과 같이 이 갑자기 한 번에 뭐 100년의 순종이 아니라 매일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쌓여서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것이 100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역청을 바른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찬양을 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매일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보혈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역청을 바르는 행위이죠. 그걸 통해서 날마다 덮어주시는 은혜, 날마다 가려주시는 은혜, 날마다 그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받는 그 은혜로 인하여 또한 순종할 힘을 매일매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이 역청과 속죄에 담겨진, 이 역청이 담겨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이에요. 또 하나, 방주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100년을 버틴 결정적인 또 힘인데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심판의 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뭔가 노아의 모습을 보았어요. 뭘 보았습니까? 순종의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역청을 바르는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지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노아를 보시고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자, 이 번역이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 go into the ark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뭐 한글 번역도 그렇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go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이 번역을 다르게 번역합니다.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Lord said unto Noah, come.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go라고 했죠. 들어가라. 너 방주로 들어가.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come, 방주로 와라 라고 얘기를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어는 뭐 go가 되든 come이 되든 뭐 가라 하든 오라 하든 둘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왜 킹 제임스 버전, 우리 존 웨슬리나 영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썼던 이 책이 성경책이죠. 왜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come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come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어떤 차이냐? 여러분, go는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너가 저 방주로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밖에 계시고 너가 방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go입니다. 근데 come을 쓰게 되면 어떤 의미예요? 방주 안에 누가 계시다? 내가 있는 거야. 방주에 내가 있으니까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come.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안에 있으면 돼. 내게 오면 돼. 두려워하지 마. 내게 와. 라고 말씀하죠.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 창세기 7장 1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로 가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고 그를 방주 안으로 인도하시며 그 안에서 동행하시고 마침내 정한 때에 그를 안전하게 밖으로 이끌어내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감옥과도 같았던 노아의 방주를 그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으로, 궁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해석이죠.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의역하여서 방주 안에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으니. 여러분, 이 방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시죠. 우리 교회 로고가 뭡니까? 방주 로고인 거 알고 계시죠? 아, 모르셨군요. 우리 교회 십자가에 이렇게 양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런 방주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 혼자 위험한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자신이 이미 임재해 계신 그 구원의 초소 안으로, 그 안전한 방주 안으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와라고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피해서 노아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그리하여 이 노아의 100년의 순종은 힘든 노동이 아니라 그를 오라고 초청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안에 거하기 위한 뭐였다? 기쁨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순종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너 거기에 순종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려우시죠? 내가 꼭 이것을 순종해야 될까? 아, 왜 나만 이런 거 어려운 거 시켜?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go가 아니라 come, 내게 와라. 바로 그곳에 내가 있어. 너만 홀로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거기에 가 있고 너를 내게 초청하는 거야. 그 힘겨워하는 순종,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주님의 초청이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순종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존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초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리하여 오늘 7절에 이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노아가 이렇게 하여서 방주를 지어서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가족 외에 몇 명 구원했습니까? 제로입니다. 방주를 제가 미국 켄터키에 갔더니 노아의 방주 실제로 지어놓은 그 사이즈가 있어요. 실제로 박물관인데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커요. 근데 자신의 가족 외에 몇 명 구원했다고요? 제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노아의 이 삶과 순종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어려우시죠?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가족을 지휘하고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이에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아니 그 큰 방주를 지어놓고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비유를 들자면 한 만석짜리 교회를 지었는데 아무도 구원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약간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방주를 그렇게 키워놓고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실패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성과, 숫자 이런 걸 요구를 하잖아요. 야, 100년간 연습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적어도 한 10,000명, 20,000명 회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하면 너는 명백하게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인정해 주셨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었어요. 내 말에 그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걸 보신 거예요. 그 순종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열매라기보다 내 말에 그가 얼마나 순종하였느냐, 그거였어요. 그런 점에서 이 노아의 사역은요,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사역이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든 간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좌절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수년간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하라고 기도시켰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회심이 없을까? 어떤 그런 지쳐있는 분은 계십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회심자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합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또 누가 있냐면 몇 명이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거의 뭐 수십 년, 40년 넘게 뭐라고 했습니까? 늘 외친 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나라는 망하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국노와 같은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레미야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아니, 너는 나라 사랑 안 하냐?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우리를 이렇게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 나라에 그게 사는 길이라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존재하면요, 예레미야는 우리나라 한국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없었지만,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순종 때문에 성경은 그가 성공한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어떤 대단한 성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에 대해 너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 열매는 하나님,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될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너가 할 것은 그냥 순종하는 거야. 망치 들고 못 받고 그 다음에 역청을 발라서 그냥 방주를 지어. 그 방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민하지 마. 그건 내가 할 영역이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돼. 이 도전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과를 보고 성공이라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성공이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어야 될 방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향한 이 첫 번째 명령을 좀 다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구하고 열방을 구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나요? 우린 그렇게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고 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를 위하여, 너와 너의 집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다른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어서,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그 방주를 짓는 자체가 뭐냐면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지금 세상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방주는 홍수가 있다는 것인데, 홍수가 있을, 심판이 있으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미 그의 삶을 통해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미 그의 작업을 통해 이미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선포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었고 그 은혜로운 반응은 방주였고, 그리고 그분의 첫 번째 명령은 너와 내 온 집을 위한 방주를 준비하라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를 준비하라고 언제 말씀하셨다고 했죠? 셈, 함, 야벳이 태어나자마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가 태어난 직후에 그의 인생에 950세 중에 500세, 한 인생의 중반쯤 살았을 때 자녀를 낳자마자 갑자기 방주를 그때 지으래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방주를 지으래요. 이 방주를 짓는 것은 자녀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세상에 기웃거리거나 세상에 휩쓸려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전에 이 아이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 것에 동참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정이 시작되었을 때 방주 건설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왜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막 바뀝니다. 뭐 어렸을 때는 노는 거, 좀만 자라면 이제 공부하는 거, 학원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하느라 교회를 안 가고 말씀을 안 읽고 나중에 점점 멀어집니다. 나중에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나는 이제 이미 신앙이 다 떠나버렸어, 아이들이. 자, 우선순위를 엉뚱한 데에 뒀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간 아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린 시절부터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고 심판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이신데 그 방주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들은 어떠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넌 가서 그 미전도 종족 가가지고 너 인생을 바쳐가지고 그 모든 열방을 막 거창하게 뭐 수만 명을 데려와라.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너와 너의 집을 위해 방주를 지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와 너 집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고 얼마나 세계적인 사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바라고 합니다. 성경이 단 2번만 쓰였어요. 이때 하고 또 언제일까요? 모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니까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서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거기 뭘 발랐어요? 역시 역청을 바릅니다. 그 역청을 바르다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 이 아이를 덮어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아들 하나 살리기 위해 그 아들 하나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보낸 거예요. 몸부림친 거죠. 자, 그냥
뭐 애굽 전체를 구원하라 뭐 이런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식 하나 살리려고 갈대상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역전을 칠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신앙이라고 할까요? 뭐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할까요? 가족을 위한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냥 거기에 그냥 한정된 거였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을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나라를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뭐였다? 바로 이겁니다. 왜 노아에게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을 위해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노아,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 이렇게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이 가정을 통해 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을 방주를 지어 구원하는 일은 무엇을 하는 일이다? 온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그냥 자녀 같으십니까? 아유, 저 코 흘리게 뭐 좀 하겠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뇌가 나갔다가 들어온다는데 이게 언제 들어오나 싶으십니까? 지금 눈에 보기에는 그럴 줄 몰라도 역청을 바르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키우는 그 아이가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와 내 집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아, 왜 우리 집만 하라 그러지? 이거 너무 낭비 아니야? 여러분,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너희 전 인생을 그 아이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거 여러분 낭비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은 사모로 평생을 사모로 사셨습니다. 사모의 역할은요, 나서도 안 되고 너무 빠져도 안 되고,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되고 너무 해서도 안 되고 아주 애매한 위치예요. 자신의 이름이 없는 위치예요. 늘 남편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셨어요. 80이 다 되어 가십니다. 어머니도 능력, 재능이 있으셔서 뭘 하나 하셨으면 잘 하셨을 텐데 평생을 사모로 사신 것. 종종 그것이 제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한 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노아 그리고 모세의 묵상이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너희 어머니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다윗아, 너를 키웠잖아.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아들을 하나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한 것, 그 모든 것이 어머니가 한 것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귀한 일을 한 거야. 그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거, 아, 그래, 이 아이들을 기르는 거, 우리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저도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과 이런 것들이 결코 허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머니의 입장에서 나의 모든 것,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고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이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지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일이 아니죠. 목요일. 바로 어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밑사람 모임이 있었어요. 이 뭐냐면 이제 정말 믿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남자들 모임입니다. 그 새벽에 다 주무시고 싶은 새벽에 5시 20분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속으로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나는 믿사나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이런 외치는 좀 약간 바깥에서 보면 좀 이상한 좀 그런 모임이에요, 사실. 그거 한다고 나라가 바뀌어 그런 외침을 합니다. 어쨌든 하고 나서 이제 하는데 거기 메시지가 어제 같은 경우에 한 권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화치고 간증을 해 주셨어요. 이제 이분과 그의 아내분은 이 교회를 위해 참 충성스럽게
사역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중2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센 중2의 이 파도의 홍수와 함께 이 큰아들의 믿음이 확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교회를 가기를 어느 날 거부합니다. 교회 안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보란 듯이 하나님과 교회를 막 저주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후벼파면서 찌르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몇 학년이라고요? 중학교 2학년. 그래서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운 아이입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찌르더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이제 간증하신 권사님이 참 마음의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더래. 뭐였냐? 말씀을 돌아보니까 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뭐냐? 아들에게 집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거, 과거에 술 취하면서 막 그렇게 다녔던 거, 아내와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막 부부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아주 신실하게 했대요. 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녀가 굉장히 시험 들고 뭐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게 막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연약함을 고백을 하신 거예요. 아빠가 이러이러한 부분 참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너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소위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이분을 자주 뵀어요. 저는 참 대견하다 생각이 든 건 뭐냐면, 야, 참 너무 귀하시다.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새벽 기도에 나오실까? 제가 그 생각을 가졌는데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로 나오면서 나와 내 집을 위해서 뭐 한 겁니까?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소위 망치와 톱을 켜면서 역청을 바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망치를 들었던 노아처럼 이 아버지의 순종도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매일에 피곤하죠. 새벽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라 이거는 일찍 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분도 어느 날 너무 이제 이 일을 마치고 또 새벽기도로 가려고 하니까 새벽에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알람을 끄고 다시 누려고 하고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지금 잠이 와? 잠이 와? 이러면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이 지금 그런 사람이 잠이 오냐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새벽에 또 다시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제 그 명장면이 바로 그 잠이 와? 잠이 와?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그 장면 잘 기억하십시오. 새벽 기도 날라고 그랬는데 졸리면 잠이 와? 지금 잠이 와? 그래가지고 이분이 잠이 번쩍 깨서 새벽 기도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음성이 너와 내 집을 왜 방주를 지어라. 소위 이런 식으로 들리신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역청을 치랍니다. 그런 매일의 순종을 이어가시게 된 거예요. 자, 이 한 길로 오랜 순종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아들이 당장 변하지 않죠. 근데 그래도 매일 새벽 기도 가면서 계속 소위 기도의 역청을 바른 겁니다. 놀랍게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과를 하더래요. 제가 그동안 교회 안 간다고 짜증내고 못된 말 했던 거 다 잘못했어요. 이젠 교회 잘 나갈게요 라고 하더래요.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그러면서 아들이 어느 날 그 피곤해하는 아버지의 발을 주무르면서 아빠 그렇게 피곤하시면 새벽기도 가지 마세요. 주무세요. 야, 잠이 와? 잠이 와? 그땐 그러진 않았고 아들한테는 그러진 않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야.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사는 이유가 이 새벽 기도 때문이야. 그리고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렇게 아들이 얘기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걸 딱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 그러면 아빠 빠지지 말고 꼭 가세요. 지금 잠이 와, 잠이 와. 아들이 꼭 가라고. 아, 그게 얼마나 이 아버지에게 위안이 되든지. 비록 지금은 아빠만 가라고 하지만 아들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이 방주를 짓는, 이 역청을 바르는 이 과정을 통해 오랜 몇 년 쭉 하면서 이 과정이 작년 가을부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참 귀한 간증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방주 짓기가 완벽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넘어질 뻔했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완벽했습니까? 여러분, 노아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홍수 끝난 뒤에 이야기 아시죠?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 먹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실수한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순종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의 믿음, 하나님께서 노아의 짐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를 지으면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 가정을 택하였다, 너희 가정을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망치질 실력이나 역청바른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고 바로 은혜로 주어진 언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여러 번 넘어졌겠죠. 그런데 방주 밖으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동행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순종하다 보면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그 은혜와 언약에 반응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다시 내디딜 때에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순종의 오랜 순종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와 주님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세상이 어떤 조롱을 하여도 나중에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며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날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방주를 통하여 또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 주님을 찬양하며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우리 금성을 맞이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